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영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애 동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과 감동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저도 돌아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과 은혜가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 체험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또는 실망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현실과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 야곱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계획과 뜻이 틀어져 가지고 에서 형의 분노와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형 에서로부터 쫓겨 도망가는 그 순간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해 이제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 영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큰 시각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고난만 보지 말고 영광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송에 부른 찬송에도 보면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보이도다 그랬잖아요. 현실을 보면 앞이 캄캄하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영광의 주를 볼 때 우리 믿음의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할 만하고 어떻게 이 야곱을 데려다가 축복을 회수하고 저주할 법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을 책망하거나 또 무효로 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속아서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야곱을 오늘 또 한 번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힘이고 참으로 멋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또 힘든 순간 그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또는 작은 걸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고 쫓겨나는 것은 아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서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내를 얻기 위해 가겠다 이 말은 이 또한 야곱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이삭은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부를 때 야곱은 마음속에 막 저리는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니까 아내를 얻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겠다는 이런 말들에 분노하거나 또는 그런 야곱이 막 정말 얄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작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분노하거나 야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다 믿고 그 믿음으로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도 올바로 성장하려면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해서 뭔가 조금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분풀이를 하고 야단을 쳐서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가거든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꼭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배우자 아내 될 사람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행실이 깨끗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행실이 깨끗이 못하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여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보낼 때 당부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떠나겠다는 이 야곱을 자기 방식대로 붙잡아 놓거나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야곱을 맡기면서 야곱의 그 모든 결정과 야곱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며 참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은 이것을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축복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비록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지만 아버지는 야곱과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축복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또 실수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다루시고 믿음의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리고 8절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에서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서도 자기의 문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는요 나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얻은 가나안의 여자들, 아내들, 그 아내들 때문에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가 아내를 맞이하거든 가나안 여자를 얻지 말라는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에서도 깨닫고 아내가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본처 외에 세 번째 이렇게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빠르냐 늦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껴서 그리고 제대로 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참 보려면 영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와 그 경륜이 깊으신지를 깨닫고 이삭처럼 멋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현실이 때로는 속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렵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영적 체험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온 후에는 이삭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고 한적한 곳에 그가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위험하고 먼 여행길을 자기 홀로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은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참 외로운 그 야곱이 도피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제 마침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야곱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갔어요.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줄 알았던 야곱은 도리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빈털터리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 축복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물론 믿음도 부족하고 실수도 크게 하고 그래서 쫓겨나 도망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줄 때는 바로 그때였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막 열심히 노력하고 힘쓸 때 그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 인생 밑바닥에 볼을 베고 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때 왜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좀 일이 잘 되면 또 어떤 일이 잘 풀어지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세상에 정말 낮은 곳에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나는 흙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코로 코가 한 5분만 막아놓고 숨이 막히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낮은 자리, 어두운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대단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흙덩이로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드디어 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그 위에 하늘의 영광 중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뿐이에요. 이 야곱이 에서의 손을 피해 도피하는 쫓겨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산속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하나님을 안 믿고 다 그냥 배우자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림책 속의 하나님처럼 그냥 들은 걸로만 그냥 믿다 보니까 얼마든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야곱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12절 13절에 이 야곱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야곱이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땅이 그리고 사람이 불화하고 또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로부터 복을 빼앗고 복을 차지하고 경쟁에서 에서를 이기고 자기가 복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영적 체험을 통해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죽어가고 멸망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침몰하기 전까지는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나쁜 집에 살고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배가 침몰하면
뭐 1등 칸에 있든지 3등 칸에 있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그 야곱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세상에 그토록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보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야곱이 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가 실수하든지 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 너머에 더 큰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멸망에 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영적 체험을 오늘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오늘 야곱에게 또 말씀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을 체험을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감화 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그 인생에서 소중했던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돌을 세웠다는 건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과 세웠다는 그것, 그 사실을 야곱이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디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막 말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건 거예요, 야곱은. 그러면서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야곱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을 몽땅 부었어요. 그 기름은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여행 경비로 쓸 아주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야곱은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은혜 위에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마지막 자기 남은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겁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걱정도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막 나에게 막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에 맡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미래는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미래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 이 마지막으로 볼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마지막 자기의 모든 삶과 또 남아있는 기름을 다 쏟아붓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야곱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걱정하고 있거나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 기도를 통해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자기 혼자예요. 비참하고 어려워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찬이슬을 맞으며 자기 혼자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러길 원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당장 신앙 지킬 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연약한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게 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흑덩이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자주 변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그 작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 체험을 할 때고 은혜 받을 때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야곱이 꿈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씻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갚아버리셨고, 뿐만 아니라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작은 것에 흥분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야곱처럼 그 위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걱정, 모든 근심연과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세상에 이길 그 능력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새로운 새 출발, 믿음의 그 여행을 떠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